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32절에서 36절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32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런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께서 자꾸 삽입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원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실하게 체험하여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한 번 더 봅니다. 이제 저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또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단강도 못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저번에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단강을 못 건너고 광야에서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승리자로 이렇게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이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보면 그림자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저로서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공간적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이 딱 구분되어 있으면 굳이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애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쉽게 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본다고 하면 애굽은 이제 세상,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그런 역사를 따라서 왔다 이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또 우리의 환경은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은 사실 오늘날 영적으로 본다면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광야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득실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현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광야지만 그곳이 또한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이제 믿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마음이 합했더라면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마음 자세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내용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 옵니다. 르비딤. 그 르비딤이라는 것은 시원케 하다, 휴식처, 안식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실 물이 없고 뭐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소적으로도 시원케 하는 안식이 되어져야 할 장소인데 환경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리바, 마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싸웠다, 서로 다퉜다. 근데 민수기 20장으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거룩한, 신령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그대로 또 나와요. 거기서도 무리바라고 그랬어요.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변화되어졌더라면 38년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지금 회개도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눈물을 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졌더라면 20년 전에 응답받았어야 할 일이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해결받았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 갖고 제가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이제 그림을 아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열흘이면 충분히 가도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도 깨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응답 안 주십니다. 이제 문제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깨졌더라면, 내가 마음이 바뀌어졌더라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더라면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갖고 기도하니까 참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간구만 하니까 실제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과 주님 마음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은 수단과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미워하고 자실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덮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를 속이고 속고 가는지. 우리는 남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의 때에 인정받고 상급받을 신앙생활이 되는데 겉사람은 강하고 속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지만 언제나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내가 주인으로니까 영혼이 끌려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와서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때 여러분 영혼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겉사람이 나를 속이고 속사람인 영혼을 속이고 겉사람 때문에 또 속고 가는지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내가 잘합니다. 잘하는 거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잘합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 마음을 보지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속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도 여전히 38년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 절기상으로 보면 네 과정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받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림자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게 있는데 마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얼마만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동편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다.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축복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제 이 마음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만은,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잘 보세요. 이제 신명기 8장도 보면 이제 앞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켜 행하라고 그래도 지켜서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왜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보세요. 먼저 사는 것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아나야 돼요. 먼저 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생명관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죽고 살고 살리고 내 자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이제 생명관계, 주님 말씀 관계에서는 살아나서 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게 살고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조상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은혜, 가나안, 현세 천국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출발 때도 안 변했고 40년이 지났어도 안 변했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낮아질 것도 없어.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 알량한 것 갖고 우리가 막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는 것은 자꾸 나를 처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교만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 게 아니라 테스트해 본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광야를 끝내려면 빨리 어디가 변화되면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 돼요. 주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도 모르면 빨리 유턴해야 돼. 똥꼬집 부리지 말고 부산까지 가지 말고 얻어 터질 대로 터진 다음에 돌아서려고 하면 늦어요. 우리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주님 마음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서 자꾸 그릇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 마음 갖고 예수 믿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우리의 마음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마음 상태를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됐는지 모릅니다. 저놈들 거짓말 잘합니다. 예? 밥만 먹으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어떤 데 내가 있는데도 거짓말하더라고, 옆에서. 엄마 어디야? 밖에. 옛날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거짓과 썩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속고 속이다가 망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전도사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초상집에 가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동기 목사님 교회로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그 목사님 대뜸 나보러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사님 요즘 연락 안 온다고. 제가 좀 알았는데 그 집사님 그런 행동하는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한 번 와가지고요. 목사님,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상도 분이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은행장도 나한테 속도만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집을 빌라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할 수 있어요. 막 융자를 몽땅 이렇게 받는다는. 그리고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도 은행장도 내가 훨씬 배움도 적은데 은행장도 자기한테 속더래.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는 했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속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속는다는 게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왜냐? 내가 나를 속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속아도 괜찮아요.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합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속고 가면 영원한 문제요. 전인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서 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요 세상에 중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고 서원했어. 근데 그것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것 너무 잘 아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심지어는 이렇게 옛날에 타교인들 교도하면 그때 너 나한테 어떻게 했냐? 성경건 죽을 때 돈 없다고 딴 길로 도망갔지 않냐? 너무너무 정확하셔요. 왜?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도 길어낸다고 그래서 길어낸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속이려고 그래요. 1%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미치고 판다고 하려면 그 거짓말이에요. 최소한 본전치기는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망하기 직전에는 손해보고 팔지 모르지만 어지간하면요. 본전치기나 아니면 다 이익을 남기고 장사하려고 하지 누가 손해보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애굽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이 되어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애굽도 광야도 능히 이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고 광야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잡아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어두움 가운데 가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그 물질 훈련을 7년 받으면서 이제 영적인 것이 알아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업을. 물론 사람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보세요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더라고. 목사님 사업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대.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뭐가 힘들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그래서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내 마음 갖고 심지 말고 주님 마음 갖고 우리가 심어 놓음으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가죽 같다라고 했어요. 가죽.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 그러니까 조합대 묵은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막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조아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받은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막 나를 임신해 놓고 대판 막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걔도 태어나면 익숙합니다. 싸우는데요. 에? 아니면 나를 임신해 놓고 엄마가 막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적도 있고, 태어나면 걔도 틀림없이 돈 문제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인색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오면 또 내 소리인 줄 알아서 제가 조용조용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까지, 그래서 조합들이 때로는 거기까지 막 가야 돼요. 나를 끌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됐는지 영적으로, 성령은 장래일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여러분 어머니 모태 속에 딱 한번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가, 성령은 조명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5살 때 상처받았다면 내가 5살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때 상처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그렇게 토설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불면증 회개만 하는데도 낫잖아요.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안 나았던 것이 영적으로 회개만 해도 나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님들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가시덤불 이런 것이 빠져나가면요 싹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저는 시골에서 살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시나무가 얼마나 이게 질긴 줄 아셔요? 가시나무는 이렇게 베내고요 그대로 두면요 거기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묘 쓰려고 할 때 그 가시나무를 자라낼 때는요 그 콜타르라고 해서 그 아스팔트 까는 거 있죠, 베내고 거기를 발라요, 못 자라나게.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주로 옛날에 사방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막 산이 지금 비가 오고는 막 산사태가 나니까. 근데 심는 게 뭐냐면 전부 가시나무였어요. 가시 씨를 뿌립니다. 이건 뿌리도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산사태가 안 나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라나는 데는
다른 나무가 절대 못 자라납니다. 죽어버려요. 그 신기합디다. 우리 시골에 이렇게 밤나무가 있었는데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밤나무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성경에 야근을 늦게 하고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태웠는데 이게 여기 이제 천변도를 이렇게 가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이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싹이 다 폈는데 이게 늦게 피더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았네. 아, 이 마귀 새끼는 가만히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해서 잡는구나. 우리 영분별 잘해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시던 뿌리 위에 뿌리지 말라. 자연 법칙에서도 보면 다른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성기 표피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랑 이제 징표를 깨 가는데 저 할례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의 마음을 자꾸 스스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치유받아서 우리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 그런데 뭐라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가죽. 여러분들 마음 가죽은 통가죽이요? 뭔 가죽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질기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안 바뀌어지면 가죽이라고 그랬을까? 고기도 가죽은 못 먹어요. 질겨서.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깨달아져야 돼. 변화 안 되고 내가 은혜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 마음이 자꾸 변화되어져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면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마귀가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끌으시려고 힘들고 마귀는 마귀 쪽으로 금. 그래서 조합들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세상에다 한 발, 하나님에다 한 발 했으면 더 힘들다니까요. 그냥 제 가끔 가다 이제 못된 마음, 악한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 차라리 세상에 가서 마음껏 이렇게 지나다가 망해갖고 와 차라리. 그래야 뭔가 말을 들지 어중간하니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목사님은 무식하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 돌아와 세상에 가버리면 또 마귀가 돌아오게 합니까?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세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2절도 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래서 금강석. 여러분들 금강석 알죠? 막 쇠도 갈아내고 막 이럽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 말씀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거나 졸아버리거나 그럽니다. 그럴 때 보면 안타까워요.
자꾸 인식이 되어서 저 내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안 돼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12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세 번째로는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저와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다섯 번째가. 근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또 그런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므로 오늘과 같으니,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그러려면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즉 주님 마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들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교만이 안 옵니다. 내 마음 갖고는요 뭐 잘 되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는데 어떤 데 내가 석고로 목을 감는 걸 몇 개 갖다 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집사 일로 와보세요. 교만하네. 딱 씌워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봅니다. 요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그 무슨 풍습이 있냐면 회개할 때 막 옷을 찢어요. 내가 막 그런. 우리는 뭘 때 옷을 찢어요? 예? 싸울 때. 다 경험자들이에요. 싸울 때. 옷 찢고 싸우면 더 멍이 빨리 들어. 마음을,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자꾸 펴보세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 번제로 드릴 때 각을 뜨라고 그랬잖아요. 각.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을 자꾸 찢어서, 우리가 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찢잖아.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을 자꾸 찢으라는 거예요. 막 수술을 해서 자꾸 이렇게 보면 막 작은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합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가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고, 마귀가 이끌어가기 좋은 마음이 되니까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으셔도 그릇이 우리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호세아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상고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지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자꾸 악을 우리는 심어서 막 그걸 갈아서 그걸 죄를 거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걸 깨부시고 귀경해서 우리가 공의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이제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리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조감들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마음에서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걸 뺏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루고 어떤 사람이 뺏기느냐? 44절에 해석이 나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떨어지면, 붙으면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돌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가서 탁 부딪히면 깨져요. 내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깨지면 내가 살아나요. 천국을 이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돌이 떨어져. 그럼 깔려 죽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심장하다니까요. 뭐라고 써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그 43절이에요. 빼앗기는 사람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면 가루로 돼버려요. 은혜도 못 받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깨져.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되어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느냐, 예수님이 와서 나를 깨트리시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 가느냐? 자,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저게 핵심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현상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6월절 지켰어요.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나갔어요. 짐승이 됐든 어른이 됐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다 떠나가고 치유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흠없는, 예수님은 흠이 없어, 죄가 없으시오. 그 피가 신령하고 그 피가 거룩하고, 원래 제가 이제 피 설교를 하고 물질 설교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잘 보세요. 죽은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죽은 행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갖고 가야 산 마음에서 산 행실이 나오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 갖고 갔어요. 내 마음 갖고 기도했어요. 죽은 마음 갖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산행실이 나온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요. 죽은 마음 갖고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속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죽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살아있는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 기도도 가르쳐 주시오.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성령이 강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문제도 다 주님이 강구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사함받고 살아있는 마음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행실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기를 그렇습니까? 내가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또 이러면 이렇게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섬기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같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지켜요. 조합들 마음에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까지 안 믿고 안 지켰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주셔서 깨트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도 봅니다. 앞에 말씀을 좀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막 기도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상을 섬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우상 섬기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의 처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한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돈이, 그런데 왜 안 주신대? 이사야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조합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막 뭔가 구하십시오. 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뭐냐? 네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너희 마음이 주님 나라가 되어지면, 너희 마음이 천국이 돼서 그 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33절 말씀이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두 번째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간섭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다 주시고, 물질이면 물질, 은사면 은사, 능력이면 능력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안 되면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보세요. 오늘 아침도 제가 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좀 땅들아 들어라, 좀 하늘아 좀 들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양육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포거니까 하늘아 좀 들어봐라, 땅아 들어봐라, 그거예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폭폭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도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중복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다 세트로 주셨는데 몰랐다? 은혜 못 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그럼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그 책임이 무섭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어요, 아직.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트로 완벽하게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보면 더 주실 것이 없대요. 말씀 주셨죠. 예수님 보내주셨죠. 말씀 보내주셨죠. 성령,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보내주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보내주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종 보내주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하게 했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열매를 못 맺는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내 성전에 주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늘 깨달아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야장창 강조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또한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주셔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